나훔서 2장 6절로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2장 전체는 그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무자백에 짓밟아 오는 그런 세상 세력,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이 강대한 나라였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고 선언을 하시고, 이제 그 니느웨의 수도 니느웨가 어떻게 그렇게 그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가 하는 것들을 2장 이제 1절로부터 5절까지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 세세한 것이 약탈당하는가 하는 것들이 묘사가 아주 생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렇게죠.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이게 티그리스라는 강의 서쪽에 이제 세워져 있어요. 우리 서울이 한강을 끼고 강이 흘러가죠. 근데 세계 문명 다 보면 4대 문명도 그렇고 강을 끼고서 일어나요. 그 강이 뭐냐면 물이 생명수잖아요.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강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성벽과 같은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는 그 강을 갖다가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철통 같은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강이 자기를 지켜줬는데 그 강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이 니느웨는 이 물이 많으면, 여러분이 제가 농사 짓는 거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물이 많아서 그 중동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지방이나 이런 데는 다 사막인데, 여기는 나무들이 많고 과수원이 많고 산물이 많고 그렇게 굉장히 풍성한 도시였는데 크게 이제 물로 인해서 망하는 거죠. 물이 생명수가 아니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수도를 쳐들어갈 때 물 홍수로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걸 갖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수문이 열리고 이렇게 돼 있죠. 군대가 메대 바벨론 군대가 갖고 수문을 갖다가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수문으로 물을 갖다가 한 번에 틀어가지고선 이 물이 홍수가 다 휩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에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 가지고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온 도시 전체가 다 물에 그냥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홍수 난 거 보셨죠? 무섭잖아요. 그럼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고 그게 어떻게 쳐들어오는 군대를 대적할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세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당대에는, 고대에는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싹 발가벗겨서 끌고 갔어요. 도망다니지도 못하게. 그 다음에 이런 군대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고대에는 그 갈고리 같은 걸로 코를 꿰거나 목을 묶어가지고서 손으로 이렇게 다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벌거벗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끌고 왔는데, 왕후가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가장 높은 고관이고 자기네들한테는 가장 높은 통치자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가장 수모하고 모멸과 무시를 당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나머지 백성이나 고관대장은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시녀들 역시 그렇게 끌려가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니느웨가 그
100여 년 동안을 현재 이 선언이 선언될 때 100여 년을 주변 모든 강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에요. 100년 동안이나. 그런 나라가 멸망한다는 게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이스라엘이 100여 년 당한 거고요. 100여 년 이전에 한 200여 년을 이거 선언될 때 사실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굳건하게 서서 세워져서 유지되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7세대가 넘는 거예요. 30년을 1세대로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이게. 우리는 일제 39년을 당했어도 그게 긴 세월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나라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다 쌓아놓은 부. 200여 년 동안 온갖 나라에서 다 끌어모아 놓은 부가 다 이제 이 침입군에 의해서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8절 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라.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물이 모인 못 같더니 하니까 이해가 가시죠? 강이 다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보면 못 안에, 연못 안에, 저수지 안에, 호수 안에 있는 것 같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로, 지켜주던 물로 망하는데 침략군이 들어와서 거기 섞어라 거기 섞어라 하는데 이들이 서겠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전속력을 다해서 도망가느라고 바쁘죠. 그러니까 이제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200여 년 동안에 빼앗아서 갖다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금, 은,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온갖 보물이라는 것은 다 갖다 쌓아놨을 거예요. 그거 다 가져가라는 거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걸로 세상에서 온전히 누릴 것 같았지만은. 자, 10절 보세요.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낮이 빛을 잃는도다. 사람이요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낙담을 하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우면 두 무릎이 부딪혀요. 덜덜덜덜 떨려서. 여러분 이거 다니엘서에서도 벨사살 왕이 나오죠.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해칠한 궁전의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를 쓰니까 낯빛이 변하고 무서워서 넓적다리가 두 무릎이 녹는 듯하고 두 무릎이 부딪힌다고 나오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경황이 없고 너무나 무섭게 하면 그냥 두 무릎이 덜덜덜 떨리면서 두 다리가 서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공황에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낯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백지장같이 우리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홍수가 휩쓸고 들어가면서 이 무서운 건데 앞에서 보면 보세요. 붉은 옷을 입은 다 붉은 거예요. 그리고 창날이 번쩍이고 병거가 막 몰려들어오는 홍수 속에서 다 세상에 벌어질 일이 없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런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200여 년 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0여 년 동안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그 세상 어떤 권세도 계속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두 발로 서지 못하고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릴 것 같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소유하는 부나 권력이나 자랑이나 이런 거 다 한순간에 여호와의 날에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강한 자라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가문이요 빼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해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는 자들은 바라보는 자들 역시 다 얼굴이 하얘지고 두 무릎이 떨리고 주저앉아서 허리가 아파 주저앉아서 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멸망이요 사망이요
파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로지 그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100여 년 동안 시달리면서 멸망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결코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로 사용했던 아시리아, 그 악한 잔인성, 비도덕적인 것, 반인륜적인 그 죄악값을 이제 다른 막대기로, 메대와 바사라는 막대기로, 메대, 바벨론, 뒤에 있는 그런 바벨론 왕국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믿는 이들은 뻔히 다 아는 이야기,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